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단 샬롬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성령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천국 족보를 이루라. 천국 족보를 이루라. 신약성경 첫 장부터 낳고 이러면서 낳고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말씀한 것이죠. 여름 돼서 참 많은 비가 내렸어요. 우리 한반도는 1년 동안 평균 강수량, 비의 양이 1300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됐을 때 이미 평균 강수량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봄에는 가뭄도, 초여름부터 막 비가 쏟아졌어요. 뭐 2, 3일 동안에 300mm, 400mm가 쏟아지는 일들. 집중호우, 폭우라, 물폭탄. 원인이 바로 엘니뇨 현상이다. 지구가 더워져서 여러 가지 차량의 매연이라든지 집에서 난방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층골이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죠. 여름 되니까 더 태양이 가까이서 내리쬐니까 더 바닷물이라든지 저수지물이 증발돼가지고 하늘에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당하면 또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사회 악방 소잃고 양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불감증이 참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적용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 경건에 힘쓰고 더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 같이 복음서.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과 부활과 승천 이 재림에 대해서 그 책의 중심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성령과 복음,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 성경을 진술하는 방식, 관점이 공통점이 많다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권을 공관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똑같은데 전하는 방식, 진술하는 관점과 방식이 세 권을 갖고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헬라적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같은데 표현 방식이 있었어, 관점이 있었어. 헬라적인 철학적인 그런 세계관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은혜 받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고민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처음 시작에서 족보, 이 족보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국가의 시조를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 12 아들들 12 기둥들 세우니까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이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죄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이죠. 인류의 모든 고통과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거룩한 피, 흠없는 피가 필요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계보를 따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지연내지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끊으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계보를 또 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있죠. 다말과 라합과 룻, 밧세바. 오늘 계보에서도 입구에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천국의 족보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의 이름 올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세루살렘 성의 명패에 이름 올리는 것. 우리의 목표치는 세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고 그 명패에 이름 올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목적지,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번역에는 자손이지만은 원어는 아들이에요. 히오스.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다윗의 아들 예수. 그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인간의 속죄 제물, 양처럼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뽑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통하시고 이삭과 야곱 12지파 계속해서 다윗 또 있고 이어서 요셉까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요셉의 혈통적으로 계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상은 동정 약혼만 하고 아직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천의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자궁 속에 잉태돼서 280 지난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인류 대표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되게 세례는 죄 씻으며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를 전가시키는, 인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사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 그때부터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시고 정확하니 3년 반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보,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호선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여기서 성령도 오늘 보면은 토프누마예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성령의 생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사망에서 새 생명, 영생, 생명,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루아, 히브리 루아, 헬라어는 푸뉴마, 영, 새 생명,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아담 이후에 죽었던 심령의 영이 하나님 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족보에 잉크로 이름 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벨리알에서 그리스도에게 전혀 새로운 존재의 변화, 위치 변화를 말씀한 것이죠. 아멘. 반드시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흘리신 다 이뤘다. 물값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나왔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또 야곱 12아들 낳고 해야죠. 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약복강에 임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손자하고 아빠, 할아버지하고 씨름해야 팔씨름하면 3살 먹은 손자가 이길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 날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알았다. 네. 대신 반도뼈를 쳐서 그 자아를 부러뜨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새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승리, 영적 승리, 제가 사단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혀 다른 생명의 존재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천국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족보에서, 지옥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천국 족보로,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는 것, 천국으로 바뀌는 것,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좀 더 건강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이건 하늘과 땅보다 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값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새로운 족보를 가졌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첨탑에 높이 LED 등을 달아서 불을 밝히고, 교회 들어오면 가장 중앙이 잘 보이는데 십자가를 붙여놓거나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죠. 정말 통곡하고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도 또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1, 2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니, 몇 달 지나고 1, 2년 지나가서 잊어버리면 다행이죠. 방문 넓으면 나가면서, 교회 문 넓으면서 나가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족보는 이김의 족보입니다. 이김의 족보. 니카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오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부터 생명의 성장, 변화, 성수, 열매 맺게 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반상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놈과 상놈. 공평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상민이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양반 족보를 사잖아요. 아무개 족보, 뭐 김씨 양반의 족보, 이씨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 가족 이름을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양반 또 기아집도 짓고 하인도 두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는 사람이 상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상민의 풍속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또 양반의 교사를 세워가지고, 가정교사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받고 바꾸려고 하지. 양반은 걷는 것도 걸음걸이도 다르잖아요. 비가 오면 양반은 뛰어가지 않아요. 양반 다 맞으면서. 상민들은 발이 안 보이도록 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종갓집에서 설 되면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육시킨지 몰라요. 족보를 다 그만 거 쌓아놓고 처음 시작 뭐 박연인데 고려시대 때 개국공신이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무슨 참판이 몇 명이고 뭐고 아유, 그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먹는 해법도 먹는 것도 수저하고 젓가락 같이 한 손에 잡고 먹는 것은 상놈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숟갈 먹고 난 다음에 놓고 상에 놓고 젓가락을 먹고 또 젓가락 놓고 먹는 것도 이렇게 다 가르쳐요. 아, 지금 눈앞에서는 식혜를 마시고 싶고 쑥떡에 그냥 조청을 찍어가지고 그냥 먹는 것이 눈에 아른아른하는데 계속 족보 이야기하고 예쁘고 가르쳐. 세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양반도 그 당시 양반을 하려면 그런 걸 다 갖춰야 된다. 상놈이 얼마나 막 자기 풍습대로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걸
나이 들어서 고치려고 합니까? 또 젊은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에이, 양반이고 상놈이고 필요 없다. 양반이 필요 없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자 해가지고 그냥 상놈을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족보에 올라갔으면 이제 무슨 법칙을 따라야 돼요?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자녀의 법칙. 그리스도인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옛것을 벗어버려야 돼. 옛 풍습을 끊어버려야 돼.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천국의 예법과 방식, 그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그것이 힘들다고 에이 그냥 옛날처럼 살자 그러면은 족보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죠. 지워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다 이뤘다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옛것을 끊어내고 부숴내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처음부터 이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 홍수 안에 사전 오기. 저 어렸을 때 홍수 안에 이렇게 해서 이겼다더라. 전 직접으로 보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동네에도 텔레비전 하나도 없고 면회 하나에 뭐 몇 개 이렇게 있었지만 제가 아는 데는 삼다방이라고 면회가 텔레비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녹화 방송을 본 거죠. 시청자마다 다운당하고 뭐 처음 본 사람들은 다운당하니까 가스피아가 강하니까 홍수환이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2번 쓰러지니까는 더 절망. 3번 쓰러지니까 4번 쓰러지니까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5번째 일어나서 역전시켜가지고 승리했지. 뭐 그때 막 파나마 거기에서 막 총소리가 났대요. 흥분해가지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 빠져가지고 막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 우리는 끝까지 결국 이겨야 돼. 그래서 미카스 결국 이겨야 돼.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이름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단단해져 더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없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도 예수님의 족보 중심의 성경 대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대표. 다윗에게 천국의 키를 줬다. 열면 달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하시죠.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지만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막내예요, 막내. 정통 족보를 이을 그런 자격이 전혀 안 돼. 어떻게 해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주님의 계보의 그 중심에 서게 되고 장자권을 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믿음의 용사,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계시를 받고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눈물로 통곡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는 표현을 쓸 만큼 요를 적실 만큼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변화, 믿음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 여러 텃밭에 무엇이나 배추씨를 뿌리면은 2-3일 후면 싹이 나와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어떤 싹은 말라버려요. 또 여러 가지 병충해의 공격을 받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결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충해 같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약속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의 은혜의 족보입니다. 네 명의 여인들,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네 명의 여인들, 부정한 일 도망 여인도 있고, 다 이 사람들 공통점은 이방인들. 여러분, 다말, 수아 사람 다말도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또 둘째에게 통해서 계보를 이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셋째인데 셋째까지도 죽을까 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을 때를 알고 길목에서 창기로 변장하고 유혹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 사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은 사람들 쭉 읽어가다 그 대목에서는 쓰레기다 하면서 성경 집어친 사람들이 많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윤리보다도 더 초월한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데는 도덕과 윤리보다 초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아는 김시원 목사님, 그때 당시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거의 30년 전 일인데, 그분이 안동김 씨, 그것도 종소. 근데 영어를 좀 잘해보려고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러다가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도 요한복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도 단단히 체험해가지고 이제는 성경 공부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니까는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문중에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문중 대책 회의를 하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말 안 되니까는 뒤에 깊은 산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밤에 묶어놓고 벌도 주고, 별해도 집에 가둬놓고 열쇠채놔도 다락문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몇몇 강성했던 문중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강제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쫓아내. 갈 데가 없으니까 성교사님 집에서 먹고 살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도덕 윤리를 따르고 어떤 세상법, 가정의 예법을 따른다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구원은 초월적인 놀라운 생명의 비밀,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가장 정말로 괴롭혔던 그런 두 사람이 교통사고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면서 문중 사람들이 김시원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잔인하게 비정하게 했던 그들이 40도 못 돼서 생명을 잃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김시원이 믿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탔나 보다. 그는
쫓아나면은 정말 거지로 살다가 별별 없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또 그 교단에서도 알려진 목회자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그분들 다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보고 여행도 시켜드리니까는 다 예수께 돌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지금 그래서 안동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게, 그 문중들이 많아요. 이처럼 도덕 윤리보다 초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리고 예수 믿는 것, 그때 당시엔 불효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가, 예수에 빠졌는가 막 그러지만은 모르니까, 그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복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알게 되면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것을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에도 뭐 라합이라든지 기생나합, 또 모함 여인 롯하고 롯은 오후 차이인데 엄청나게 차이 나죠. 롯. 그는 모압에서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살면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남편도 다 그 시족이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기에 따라가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믿음, 여호와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도, 가족도, 부모 형제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은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요, 제사함이요, 또 해방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지, 마음으로 이것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행실들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의가 됐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고 인도함에 살게 하고 또 그 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성장,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날 죽게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죠. 때를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기도하라 말씀하니까 감사하라. 감사.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해서 영혼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는 그리스도의 용사요 또 제자요 신부로 변화 성장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상놈이 그런 풍습을 버리고 방식을 바꾸고 그 양반의 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그걸 버려버리면 다시 상놈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경 말씀 열심히 통독하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또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오로지 기도한 일 한시 깨어있는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합하며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사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의지와 우리의 행위. 그래서 세마포 의의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으로 내면의 말씀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게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전신갑주로도 표현합니다. 용사로 표현할 때 군사로 표현할 때 전신갑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던 사람이 이제 이기는 자 되고 원수의 진지까지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또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앞에 놓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족보, 천국 족보, 생명책 이름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세루살렘성에 명패 이름을 올리는 것,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새 세토록 만국 백성을 통치하는 그 마카리스 복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족보에 이름 올리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